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대 집회 나와서 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는 말씀 들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궁선 전사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 목사님 깨끗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채워지는 역사 열리고 풀리고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이 오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수업을 합니다. 지혜를 열어주시고 통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표를 지난주에 원래 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또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색깔도 넣고 막 글자도 또 하고 또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오늘 왔더니 또 생각이 나는 거야. 하늘과 땅으로 나눴는데 밑에 무적행, 지옥 이쪽을 또 나누면 세 개로 딱 나누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세 개로 나누는 게 참 좋아요. 영혼, 몸, 또 성전도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영혼, 몸. 중간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은 하늘과 악한 영들 그 영향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 전부 주관하시고 그 약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표 해설을 할게요. 이거는 어떤 큰 이론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눈에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원래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한마디로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림을. 환상.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 봤는데 이게 막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뒤죽박죽 같은 뭐가 왜 뒤죽박죽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꿈을 꿈꾸고 나면 어때요? 꿈을 얘기해보라고 해봐요. 순서대로 얘기할 때마다 순서대로 얘기하나요? 어떨 때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앞에 내놓기도 하고 꿈을 처음 꿨을 때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할 때에 개꿈은 빼고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또 다르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정이 돼요. 많이 수정이 되는데 근데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수정이 될 것은 아닌데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걸 이제 쓴 거예요. 한마디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건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은 산을 그리고 여기 태양을 그리고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냇가가 있고 여기 집이 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그림을 언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산이 보이네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순서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내가 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약간은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한 학자들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어떤 법칙이 있고 굉장히 정교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걸 그려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이러면서 이 연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얘기가 되지만 하나하나 떼놓고 봐도 완벽한 구속사가 그려지는 거예요. 뭐 비근한 예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 땅에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그 한 단락 6장에서 8장 5절까지 이 한 단락을 봐도 구속사 전체가 그려지고, 또 뭐 중간에 또 초록색 네모 쳐진 거 있죠. 테두리 쳐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이거든요. 여기가 이거 하나만 딱 봐도 전체가 그려지고, 또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보라색 네모 테두리 해놓은 거 있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가장 핫한 부분,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휴거는 언제 있냐, 또 나중에 보면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풀려나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전쟁을 한바탕 성도들과 대판 전쟁을 벌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 장면을 봐도 구속사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고, 뭐 이 내목 하나하나 봐도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부분을 읽건 전부를 그리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만약에 이런 걸 봤으면 설명해보세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뭐 봤으면 우리도 설명을 하잖아요. 어디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이유가, 그림으로 본 것을, 환상으로 본 것을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바빠요. 요한이 또 봄에 이쪽을 보니 이게 있고 저쪽을 보니 이게 있고 막 바쁜 거예요. 바쁜. 이쪽에서 보는 면 저쪽에서 보는 면.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서 또 방해하는,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귀, 데빌, 악마. 뜻이 똑같아요.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야, 우리가 마귀짓 참 많이 하는구나. 비방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욕하고, 맨날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결국 이 땅의 문제들을 뒤에 보면 다 영적인,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 그래서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게 그림으로 전부 다 설명한 것이 이제 어쩌면 요한계시록이에요. 막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막 전쟁도 하고 막 무저갱에서 막 황충이 떼가 나와요. 황충이 메뚜기 떼, 수없이 많은 막 메뚜기 떼가 무저갱 지옥 불구덩에서 막 훅 올라와요. 그러면은 막 이 땅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이런 장면들 다 이게 언어로 그림,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해설을 해 볼게요. 이거 그림 도표 하나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도표 해설 이걸 보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성령의 인도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 그 도표 맨 위에 보면 성령의 인도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원어로 엔푸뉴마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네 부분이에요. 네 부분. 딱 네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네 부분을 요한계시록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덩어리로.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엔푸뉴마티,
이 부분이 네 부분이에요. 딱 공교롭게도 이 부분만 가지고 딱 떼서 나누니까 얘기가 돼요. 네 덩어리가. 그래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요. 1장 9절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자,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밤모섬에서 이걸 보게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는 뜻은 뭐죠? 주의 날?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이에요. 아직 안 왔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일단 읽으시면 성령의 감동이 돼요. 이게 이제 엔프리마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끌고 밤모섬에서 갑자기 한 환상을 열어주시고 뭘 보여줘요? 처음에 열어주시면서 2장 3장에 7 교회의 얘기가 나와요. 이 땅 가운데 있는 7 교회의 이야기 쭉 이렇게 나와요. 다 아시는 얘기죠. 7 교회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이런 7 교회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프니마티 성령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4장 2절에 나오죠. 4장 2절 그러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렸고 그 보석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4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4장 여기 한 번 나와요. 여기서부터 다음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나올 때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도표를 보시면 쪼개놨어요. 주황색 줄로 쫙 이렇게 그어놨죠. 쭉 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하늘의 보좌, 성령이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가봤더니 하늘에 봤더니 14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이 그곳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보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 흰 무리도 보이고 하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 땅에서는 막 교회들이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있는데 탁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막 재앙이 7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까지 이제 쭉 16장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 재앙이죠. 재앙. 그리고 이제 또 어디에 나오냐 17장 3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네 덩어리로 나누는 견해에 의한 거예요. 17장 3절 지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여기는 이제 막 바벨론이 큰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막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물에 앉아 있을까? 왜 물에 앉아 있을까요? 물은 문명의 발상지예요. 왜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나일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황하강, 유프라데스강 큰 강을 끼고 우리나라도 한강 큰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을 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대전을 수도로 삼으려고 해도 큰 강이 없어서 사실상 힘들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강같이 그렇게 큰 강이 드물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문명은 큰 강가를 끼어야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활을. 그래서 이제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어요. 모든 문화는 물을 통해서 와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바벨론을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또 사단은 무저경에 묶였다가 또 풀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20장 15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 그리고는 21장에 가면은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10절로 가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러면서 성령으로 엔 푸니마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딱 4번이 나와요. 4번.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4개로 이제 쪼갰어요. 이렇게 봐도 얘기가 돼요. 이렇게 쪼개봤을 때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덩어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그래서 이게 여기 프린트물 보면 이렇게 써놨죠. 이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크게 4 덩어리로 구분하자면 세상 속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돼요. 심판, 세상의 종말,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는 이제 세상의 완전한 종말로 가게 돼요.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해요. 하루 만에. 아니,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망해요. 1시간 만에. 완전히 철저히 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사단이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까지, 백보자 심판까지가 이제 세상의 완전한 종말, 이렇게 이 덩어리는 그걸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1장, 22장은 신천신지. 참 신천신지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꼭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몇 절이라고 했어요? 아니, 거기 다 있어요. 프린트인데 다 있으니까 적으실 필요 없어요. 거기 다 있으니까. 21장 10절에 있잖아요. 거기 요거 도표에 써놨잖아요. 도표에 적을 필요가 없어요. 도표에 다 있으니까. 21장 10절. 여기는 뭐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네, 찾았어요. 이건 무엇의 모습일까요? 22장 10절은 성령을. 그러니까 이게 전번에 그 배운 게 있죠. 그 무슨 구조? 키아즘? 그 얘기를 했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4덩어리로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 왜 교회예요? 교회. 하늘에 있는, 마지막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 결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그리고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죠. 세상의 심판, 재앙이 시작이 되고 완전한 세상의 멸망. 이렇게 A, B,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시각에서 구분지어서 보면 아주 막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조금씩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키아즘 구조 배웠죠. 저번에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보면 이제 뭐 아주 이제는 아주 복잡하게, 저번에 나눴던 프린트물 아마 없으시겠지만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A, B, C, D, E, F, E 다시,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게 이제 교회,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중심 주제는 뭐라고요? 이런 구조에 서 있을 때 가운데라고요. 가운데. 이 F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도표에 초록색 테두리 쳐준 거. 12장에서 15장까지.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걸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 이걸 나누는지 얘기했었죠. 그 샌드위치 구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구조가 참 많다. 성경에는 이 F에 해당되는 부분 제가 이게 초록색 박스 네모 안에 싹 집어넣어 놨어요.
12장에서 15장까지. 여기가 이제 이런 구조에 의했을 때 아주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주 막 세상과 교회가 아주 그냥 아주 전쟁. 아주 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막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밑에서는 막 땅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추수를 하고 뭐 하늘에서는 증거장막 성전이 막 열려요. 증거장막이라는 건 언약궤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다 막 하나님의 임재 다 끝난다는 거죠. 이제 원래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덮어놨죠. 덮어놓고 거기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원래는 그 뚜껑 열어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거 열어봤다가는 죽어요. 옛날에 뭐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막 뚜껑 열어봐가지고 막 죽잖아요. 성경을 본딴 건데 판도라의 상자도 아마 성경을 본딴 것 같아요. 아마 판도라의 상자,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한 건데 사실은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죄. 율법 돌판을 왜 줬어요? 그 죄예요, 죄. 그거 열심히 받아왔는데 밑에서는 막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번 깨트렸잖아요. 깨트리고 다시 받아온 거예요. 그걸 볼 때 죄가 드러나요. 죄가. 율법을 비추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전부.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죄예요, 죄.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생겼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덤벼가지고 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응답받고 나도 기도하면 본다. 나도 좀 해먹자.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막 화나셔가지고 막 땅을 갈라가지고 막 삼켜버렸죠, 아예. 그리고 막 전염병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누구를 지도자로 삼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지파의 대장들 한 명씩 다 나와. 그리고는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의 지파가 내가 세운 거야. 그게 대장이야. 누구에게서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지도자로 세웠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표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죄 때문에. 서로 대장하려고, 머리하려고. 죄예요, 죄.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도 왜 그걸 줬어요? 만나 항아리도 사연이 많아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고, 굶겨 죽일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줬더니 하루씩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말 들어요? 내일 안 내릴까봐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때 다음날 됐더니 다 썩어버려요. 만나를 보면서도 사실은 생명의 양식인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죄 썩어버려요. 토요일이 아니죠. 안식일 전날은 두 몫을 거두라고 했어요. 왜냐면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두 몫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말 안 들어요. 내일 썩을까봐.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는 또 왜 만나 처음에는 막 이게 뭐냐고 좋다고 했다가 나중엔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고기 좀 달라고. 또 그리고 또 엄청 많이 죽어요. 또 만나를 볼 때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죄가.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죄예요. 죄.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절 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해요?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피도 그냥 가지고 못 들어가요. 밖에서 기도의 향을 피워가지고 그 안을 좀 뿌옇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보였다가는 하나님한테 죽으니까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는 그 피를 어디다 부어요? 언약궤, 법궤 뚜껑에다 부어요. 뚜껑. 그걸 이제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시은좌. 이거 다 기본인데 시은좌. 시, 베풀 시, 은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요. 왜? 그 뚜껑 열면 죽는데 거기를 이제 시은재라요. 법궤 위에 뭐가 있죠? 천사가 이렇게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캐루빔.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쪽에다 이제 부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위쪽에 싹 이렇게 덮는 거예요. 피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돌판, 만나가리, 아론의 쌍난이빵, 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거를 피가 싹 덮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이 법궤 하나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그로 덮어주시는데 이 중심에 보면 15장 도표해 보세요.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 뚜껑이 열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마지막 끝이죠. 끝이기도 하고 멸망과 함께 끝내는 거예요. 이제 뚜껑이 열린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게 마지막 심판과 어떤 세상 전쟁의 마지막 이런 걸 다 표현하니까 한쪽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요. 요 11장 15절에 19절 보세요. 노란색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거를 시간 순서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작품이라면 문학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한 덩어리예요, 전부 다.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도 봤다가, 저쪽도 봤다가, 하늘도 봤다가, 땅도 봤다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 우리 구원.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고 그걸 이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완전한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서는 모습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세상 교회. 조금씩 진전이 되죠, 얘기가. 결국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어떻게 되면 이 불완전한 세상의 교회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우리도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서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전쟁을 치르자 하죠. 영적으로 보면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교회, 진정한 완벽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열리는 역사.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순절 불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이제 변해야 되고 진짜 능력자가 돼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바뀌어가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은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우주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도표 해설 프린트를 보시면 초록색 네모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검은 동그라미
키아즘 구조에 의하면 12장 1절에서 15장 4절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교회와 세상의 격화된 싸움, 아주 막 전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 중심에. 그리고 내용은 7가지의 환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막 해를 옷 입은 여자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근데 그 애기는 잘 나와가지고 하늘로 뿅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용이 애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애기를 못 죽이니까는 여자를 막 핍박해요. 용이 막 물을 막 뿜어가지고 그 여자를 막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요. 여자는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이것도 재밌어요. 교회도 여자지만 음녀도 여자예요. 음녀 물 위에 앉아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죠. 잉태. 교회의 역할이죠. 창조하고 자손을 퍼뜨리는데, 이 음녀는 그걸 막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대비가 돼요. 성경은 계속 대비를 시켜요.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악한 세력도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3마리예요, 3마리. 아주 흉내를 잘 내요. 흉내를. 이런 습들. 결국 이게 왜 뒤죽박죽인 것 같이 보이느냐? 계속 이쪽 보여주고 저쪽 보여주고 비교하고, 그래서 결국 승리는 누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성도, 우리 교회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교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힘내라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이미 승리하셨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나가고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키아즘 구조에 의하면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재림의 때, 3번에 이렇게 써놨죠.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가지면 보라색 네모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보라색 네모 부분이 어디예요? 20장 1절에서 10절. 단 10절, 아주 짤막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뭐 학자들이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부천년설. 막 요한계시록은 맨날 거기서 싸워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맨날 싸워요. 제가 왜 이걸 그렸냐면, 사실은 학자들이 다 연구한 끝에 뭐라고 하느냐, 거기가 중심이 아닌데 맨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리고 사람들도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나는 거야?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언제 오면 뭐 하려고요? 뭐 준비하려고요? 하루아침에 뭐 믿음이 확 생겨요? 기도 안 하다가 뭐 그날만 기도해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중심은 뭐라고요? 교회와 세상의 끊임없는 전쟁.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견뎌라, 이겨라, 참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아유, 썩을 놈의 세상. 빨리 가야지.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언제 내 문제 해결받나? 언제 훈련이 끝나나? 언제 개척하나? 관심은? 아니, 이 안에 예수가 들어차고 내 안에 진짜 승리 꽉 차면은 어딜 가든 승리하고, 어딜 가든 그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 아니, 요한계시록이 이걸 볼 때도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전을 어떻게 성전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가봤더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성전 되시니까, 주님이 교회 되시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전에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오로지 예루살렘. 막 명절이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모여들어요. 죄사함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최대의 관심사는 그들도 성전을 언제 세우냐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그게 있어야 복이 오는데, 날마다 성전 언제 세우나. 아마 요한도 그게 제일로 궁금했나 봐요. 성전 가봤더니 없어요. 성전이 없어. 성전. 예루살렘 성에. 왜? 주님이 성전 되시니까. 그리고 해와 달이 쓸데가 없대요. 주님이 더 빛나 빛의 근본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어요. 어둠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막 거기 가서 소 잡고 양 잡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가 교회가 되고, 또 제자들이 흩어질 때마다, 핍박받고 흩어질 때마다 가서 무릎 꿇는 그곳이 교회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구약시대의 교회는 뒤로 가고, 신약시대의 새로운 교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보라색 부분 20장 1절에서 10절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학자들 간에도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워요. 맨날 이것 때문에 아주. 왜 여기에 관심을 가냐? 때에 관심을 가냐? 때에. 언제냐? 중심은 어디라고요? 구조를 분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괜히 주제 파악 잘하고 글을 읽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맨날 간증하죠. 우리 원장 목사님 만나고 응답받았다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제 소원이 뭐예요? 합격하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맨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다 내 목적에다 두들겨 맞춰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다 내 목적에다가 두들겨 맞춰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뭐 보혜사라나 뭐래나 성경을 다 그럴듯하게 짜맞춰요. 목적이,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세가 잘못되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몸이 무리가 가요. 무리가. 이단들이 왜 생겨요? 목적이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여기에 보라색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좋은 얘기예요. 사단을 주님이 무적에게 처박아 놓고 있고, 나중에 놓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승리는 우리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언제 오냐,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이 부활도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게 언제냐.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그 뭐더라, 조직신학 시간에 나오는데 어디에 가 있다고죠? 연옥 말고 무슨 보자 있는데, 보자 들어가는 거
아무튼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연옥 비슷한 거예요. 결국 그게 발전해서 나온 게 연옥이에요. 연옥.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개가 있는 예수 믿지 않고 간 내 남편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들이 천국으로 뿅 간다고. 헌금 많이 내라고. 이렇게 한 게 이제 그 유명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계기가 되는 거죠. 결국 다 무엇 때문에? 관심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진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과 투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겨나가면 되는데 관심은 이 썩을 놈의 세상 언제 끝나나. 재림.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포커스가 빗나가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보면 뒷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가면서 이걸 만들어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한눈에 볼까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 조금씩 더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그걸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계시가 조금씩 더 보이는 거죠.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조금씩 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조금씩 더 보여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성장하는 만큼, 그리고 시대가 점점점 말세에 다가올 때마다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열려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지금 다 열렸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배웠던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뭐 7년 대환란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지금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어주셨어요. 열어줬는데, 관심은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아시죠? 성경 읽을 때 내 목적 있으면 안 보이는 거. 목사님 설교에도 다 나만 두드려 잡는 것 같죠? 사실은 그냥 던지는 건데 그 희한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생각에 맞춰요. 모든 걸 다. 그러니 이 땅에는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되면 전쟁이 없겠죠. 하나 되는 방법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저 사람도 그분과 하나가 되고, 너도 나도 하나가 되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래서 보면 이 구조를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가 보면은 무슨 공부 많이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구조 분석을 하는가. 이 프린트물 뒷부분 보세요. 그거 어디 저거 요한계시록 도표에서 뒷면을 보세요. 거기부터 할게요. 구조 분석의 유용성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런 구조를 분석하는가? 그냥 한 절 한 절씩 해석하면서 나가지 왜 이걸 하는가? 보면은 1번 예술성에 대한 평가. 뭔 갑자기 예술성?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그저 시편도 있고 뭐 다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40분에 시작했나요? 50분에 시작했죠? 50분? 40분까지 할게요. 아니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